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성가 준비하시고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선교지 사진들을 몇 가지 보면서 잠깐 그 사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24년 동안 남부 아프리카에 제가 고신총회 선교부 제 1호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은 좀 몇 분이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장으로 제가 섬기면서 이번에 지역장 회의 때문에 잠시 왔다가 또 내일 모레 출국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교회, 서울 시민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예배 가운데 교제케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있는 동안 한 달에 한 주간씩 저희 집에 이렇게 모셔서 같이 자고 같이 식사하면서 흑인 목사님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목회자 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식구들 같고, 지금도 또 제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또 목사님들이 저렇게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매년 7월 첫 주에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남부 아프리카의 10개국에서 올해 7월 달에는 한 5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흑인 목회자님들과 수련회를 제가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또 7월 첫 주에는 계속 더 많은 흑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은혜의 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교회 목사님도 좀 강사로 와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들이 열악하니까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당을 세워주고 또 흑인 교역자들을 세우고 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기가 레소토 산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가 이제 흑인 한 마을에 가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제가 간 자동차로 이게 밤에 불을 켜놓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는 저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나라지만은 추수할 곡식들이 아직도 많은 영적인 추수밭과 같은 곳이 아프리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주로 이제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천막 치고 드리는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흑인들은 저렇게 양철집을 지어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60년대 힘든 시절의 그런 모습 같습니다. 목사님 사택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저기는 그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말라위의 한 지역인데, 그 교회에 제임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예배당을 좀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서 집회도 하고 돌아봤습니다. 저렇게 땅은 있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 모이는데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저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죠. 브로커로 어떻게 하든지 비만 피하고, 이렇게 뭐 의자도 이렇게 좋은 나무 의자가 아니고 그냥 그 플라스틱 의자로 하고, 그것도 비쌉니다. 그 나라 형편에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예배당을 짓기 때문에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흑인 목사님들 교회당을 한 수십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지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학생들을 참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제가 한 생후 3개월 만에 우리 집에 저 아이가 왔는데 에이즈 때문에 부모가 죽어버려가지고, 저 아이도 여자아이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죽을 병 에이즈에 걸려서 나왔어요.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걸려 나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우리 집에 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 또 다른 아이가 또 와서 키웠는데요. 세월이 제가 한 24년 정도 지나니까 저 아이들이 다 청소년, 청년이 돼 가서 다 컸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옹기종기 커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고아원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에이즈로 부모 죽어 갈 데 없는 애들, 친척도 돌아볼 수 없는,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애들을 자꾸 우리 집에 데려다 놔가지고, 우리 집에 12명의 아이들이 이제 다 생후 1개월, 2개월 때 와가지고 저렇게 커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렇게 다 어른이 돼가지고 겁나게 많이 컸죠. 지금 아주 사람같이 생겼죠. 제 레보야라고, 이제 제가 저희 집안에 애들 운동하라고, 몸이 건강해 오래 사니까 쟤도 아침 저녁으로 약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치료약은 없지만 에이즈가. 제가 레베카라는 아이인데, 제일 먼저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그 나라 주립대학 2학년에 벌써 다니고 있습니다. 핏덩이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대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세월이 그만 2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94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청춘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안양 일신교회 김상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지. SFC 활동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 수련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SFC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겁나게 은혜를 받고 시방 목사님까지 돼갖고 이 교회 부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SFC 운동을 제가 거기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신앙 운동을. 지금은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섬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고신 선교사가 없어서 개척하러 들어가서 저 학교에 들어가서 저렇게 학생들에게 SFC 학생 신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요. 아이들에게 저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가난한 나라라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저렇게 빨래 널어놓은 방둑에다가 빨래를 어디를 가든 저기 빨래를 널어놨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아마 방글라데시보다 조금 더 가난한 것 같아요. 그 수도의 거리 풍경인데도 우리나라 옛날 5.1장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저기 콜레라 조심하라는 포스터인데 손 잘 씻고 쥐 잡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콜레라 같은 그런 병이 없는데 저렇게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지들이 저렇게 콜레라를 옮기고 있어요. 네. 저 이빛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이제 거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주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구제 사역 거리에서 가난하니까 뭐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밥만 줘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 저 사람들에게는 한 끼 밥도 귀한 거죠. 어떤 그 마다가스카르 안에 또 섬이 있는데 배 타고 가면 저기는 정말 원시인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데 저런 데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300명 재소자들이 있는 교도소에 사역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영양실조로 저렇게 14명이 사망을 했고 180명 정도가 지금 저렇게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요. 다리가 시방 빼빼 말라 있잖아요. 잘 못 먹어가지고 나라가 가난하니까 재소자들에게 충분히 식량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이 재소자들이 영양실조로 올해 14명이 죽었고 지금 180명이 그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있는 저를 포함한 한국 선교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큰 양판 같은 것을 저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소고기하고 콩하고 막 이런 걸 죽을 쓰고 밥을 만들어서 매일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헌금하고 제가 있으면 함께 동참하고 있고 매일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 감옥에 들어가서 저 밥 먹이고 있습니다. 저긴 제 타고 다니는 차였는데 차가 그냥 이 말하고 부딪혀가지고 차는 폐차가 돼버리고 제가 저 말이 죽은 말이 도로 위에 있었는데 저 위로 밤에 가다가 말 위로 그냥 차가 튀어 올라가지고 차가 중심을 잃고 막 뺑글뺑글 돌아서인지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는 말 2마리가 제 차를 저렇게 부딪히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저렇게 죽고 저를 살려놨어요. 제 차를 멈춰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난리에 죽으셨고 저 말은 내 차에 부딪혀서 지가 죽고 날 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참 신기한 일이 그 선교지에 있는 하나의 일상 중에 하나라서 제가 담아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선교지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을 썼다고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면 14권을 쓴 거죠. 근데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성경 중에 제일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유일하게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간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갑자기 14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쓸 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이 직접 지정한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을 꼭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고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 장면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름이 있게 될 겁니다. 자기 사도성을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한다. 14년 전에 내가 천당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간증을 듣기 전까지는 하늘이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만 있는 줄 알았지 셋째 하늘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지금도 서울에 수많은 1,000만 명이 살고 있어도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셋째 하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 우리가 보는 이 공중입니다. 둘째 하늘은 코스모스라고 무중력 상태, 저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저 우주를 지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셋째 하늘에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전부 아멘을 하는데 아주 여러분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이상한 별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진리라면 아멘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듣기 전까지, 저를 만나서 말씀 듣기 전까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세상에 있는 줄 모르신 분들 꽤 많죠.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노록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노록수는 나고 마다가스카르는 그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섬나라입니다. 큰 섬나라가 있어요.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안 가봤지만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요? 왜 믿습니까? 제가 거기서 와가지고 그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살다가 왔다가 시방 내일 모레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러면 아는 거예요. 나는 안 가봤지만 그런 나라 몰랐는데 오마 있는갑다. 그렇게 아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살다 온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내가 모르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분, 천국이 있는 줄 몰랐는데 천국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해 주시고 천국을 증언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셋째 하늘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런데 셋째 하늘을 본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봤대요.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말로는 그 나라를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커녕 잠자기 전에 예수님이 하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 꿈의 한 판만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 제가 잠을 잘 때 주님 모습 한번 보고 싶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든지 부활하신 모습이든지 하여튼 꿈에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했는데 시방까지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준대요? 안 보여주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실컷 볼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데 그 얼굴 직접 뵐 때 얼마나 기쁘랴.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던지
그 사람을 그냥 환상과 계시 중에 자기가 몸도 갔는지 그것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환상 중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는 함부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면 와, 저 종이 대단한 종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조심하고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무익하지만 자랑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바울이. 근데 단 한 권도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책이 없어요. 전부 불러줬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쓴 저서의 마지막에는 이 글을 대필하는 나 더디오도 누군가가 옆에서 불러주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으면 더 잘 썼을 건데 왜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자기가 글을 쓰지 못하고 불러줬을까요? 몸이 너무 병이 들어갔고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거의 소경에 가까울 정도로 앞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안질이 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직접 보면 그가 글에는 능하나 직접 보면은 말에는 졸하다고 할 정도로 참 보면은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냥 이렇게 보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가 지금 장애인이 됐거든요. 갈 때는 멀쩡하게 갔지만 선교지에서 설교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게 뼈가 10개가 부러졌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병원에서 한 계절이 지나도록 병상에 누워서 이 뼈를 다 잊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냥 겨우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걸어 다닐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다 나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장애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이 정도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7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몸이 아팠다는 거죠. 이게 참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까요? 어려운 점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아주 이런 신묘막측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의 신자 사도 바울이라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방해자들이 핍박자들이 돌을 던지는데 하도 많이 돌이 날라와가지고 돌이 쌓여가지고 돌문업에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또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능력 있고 천국까지 갔다 온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라면 바울이 전도할 때 누가 돌을 던지면 돌 던지는 사람이 갑자기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중풍이 걸렸더라.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건데 안 그랬다는 거죠. 아니면 돌이 그냥 바울의 얼굴까지 날라왔다가 얼굴에서 뺑 안 맞고 돌아가지고 돌 던진 사람 가서 대박을 팍 쳐버렸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야 우리가 아따 이 기독교가 좋다 이럴 건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고난을 받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병이 있었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 전도가 잘 안 될 건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데 왜 바울은 병들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심보를 가지셨나? 자기 종을 그렇게까지 괴롭혀도 되나? 좀 너무한다. 이런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노록스 선교사 저 사람 불쌍한데 뭐 달라고 뺐다고를 10개를 불러가지고 저렇게 장애인을 만들어놨다는. 그것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가고 있는 사람을 왜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그렇게 찰떡같이 써놓고 실제로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걸려서 죽고 어떤 목사님도 안 걸려서 죽었다요. 여러분 시침이 떼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다 건강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암 안 걸리고 안 죽어요? 아니 목사님도 안 걸려 죽는다니까. 뭐 그런 기독교가 다 있대요. 성경에는 다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실제로 믿어보니까 안 그럴 때도 많네. 그럼 이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참말인가? 이상하네. 왜 여기는 다 들어준다고 하고 안 된디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 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 교회 한 1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일일 부흥회를 이 교회처럼 하루 종일 설교했는데 그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12,000명이 모인다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종에게 암이 걸리게 놔둔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분은 나았대요. 또 어떤 우리 고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 저희 선교사님 KPM 고신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 가신 박연수 선교사님은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도 눈을 못 보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신대요? 자기 종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면 그 어떤 것에도 모순은 없고 다 진실이고 다 진리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피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도 없죠.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고향 전라도 벌교라고 겁나게 촌이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리 상구 목골부라 거기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집사님이라 교회 가라고 교회를 갔는데 시방까지 다니고 있죠. 근데 한 45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다닌 거예요. 우리 집안의 선교사가 접니다.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내가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아버지는 나쁜 놈이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줘요. 우리 아버지 없대요. 왜 없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없다. 물어보지 마라. 아니 엄니가 무슨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나가 있다요. 어떻게 말해 주시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잠깐 가르쳐 주는데 뭐 19살 때 시집 가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두들겨 패고 술 잡수고 막 행실이 안 좋으셔서 그냥 29살 때 10년 정도 결혼하셨다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저한테 의논도 안 해보시고 그냥 친정으로 출애굽 해버렸대요. 그냥 나 안 산다 하고 그냥 이혼하고 와버렸대요. 나는 어쩌라고. 그러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방까지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안 가르쳐줘. 뭐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벌써 60살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29살 때부터 가부 되셔가지고 그 순천장, 구례장, 벌거장, 동광장, 과역장 이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5일장에 다니시면서 이 남대문 시장에서 헌옷을 띄어다가 그 시골에서 헌옷 장사를 하셨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술이 남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29살 젊은 과부가 집에 가봤자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술 안 드시면 살 맛이 나겠어요? 마음이 허전한데 어둑어둑해지고 장사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허전하니까 술을 뭐 종류를 안 가지고 소주 맥주 평생 줄을 가까이 그냥 평생 줄을 가까이 내 줄을 가까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줄을 가까이 했는지 술이 안 취갖고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항상 술 취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우시는 거예요. 술 주사를 하시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울고 죽고 싶다. 자기 팔자를 한탄하면서 운명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죽고 싶다고 우니까 저는 이제 엄마 달래느라고 옆에서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불쌍한 운명이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참 나쁘기는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한 여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어머니 울음을 듣고 제가 자라요. 죽고 싶다는 울음소리. 예수를 압니까?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듣고 자라던 내가 교회 가서 평강이 뭔지를 안 가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찬바람 쐬고 있던 사람이 따뜻한 방 안에 들어올 때 그 기분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알았죠. 마음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음정이 틀려서 미안합니다.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엄니한테 그때부터 전도한 거예요. 엄니 술 안 잡사도 평안한 길을 내가 하는데 교회 가면 돼. 교회 갑시다. 그리고 우리 엄니가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야 이놈아 교회 가면 술 준다냐? 나는 술 없으면 못 사는데. 엄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게 아주 좋은 포도주를 성찬식 때 준다대. 갑시다. 아이고 나는 치아도록 먹어야 되는데 안 돼. 안 가.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나가도 우리 엄니는 교회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우리 엄니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불쌍한 우리 엄니 예수도 안 믿고 지옥까지 가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지옥 가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 됐단게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되면 저렇게 강팍한 엄니라도 술 주정뱅이 엄니라도 아들이 목사면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 나가겠지?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로 결심을 해본 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엄니 전도하려고 안 나가다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엄니 예수 잘 믿겠다고 기도는 안 돼요. 가족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게 참 희한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엄니가 교회를 가겠다네. 이게 뭔 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전남 보정부를 해주고 목걸 보라 거기서 제가 이 서울대학교 본고사까지 쳤는데 합격 증서가 온 거예요. 우리 엄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옆에 아줌마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이 다 떨어질 거라 그랬대요. 이거 서울 애들도 떨어지는데 당신 아들이 촌에서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딱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요 잔치하고요 내 손을 잡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이 엄마의 한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나도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줘야 되겠다. 네 소원이 뭐냐? 엄니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가자! 그 자리에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엄니 교회가 절인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주일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그런 거 다 이딴게 시방 가는 게 아니요. 가자 빨리 가자. 조금 있어봐라. 주일날 가야 된다게. 그래가지고 주일까지 기다렸다가요 엄니가 내 손 잡고 간 거예요. 아들 소원 들어준다고. 아들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그게 나는 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애들을 보면요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짝한 애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께? 다른 어른들이 졸고 있는데 쟤는 잘 듣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도 다 졸고 있는데 쟤는 주여. 이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폐병이 걸려서 쓰러졌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너 그렇게 목사 된다 하나님 잘 믿는데 폐병이 걸려 하나님 믿지 마라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이 바울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 없는갑다 이렇게 되분다게요.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엄니 입을 막으면 엄니 그만돼요. 엄니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세계적인 목사로 쓰시려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다 폐병 걸렸다네요, 엄니. 조용기 목사님도 걸리고 김창희 목사.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엄니가 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해석이 달라요. 고난을 당해도 죽을 병이 걸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 빨리 보고 싶으신가 보다. 가자.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대요. 그 주보를 보니까 강도사님이라고 누구 부목사님이 다음번에 이 거절함의 응답이라고 금요 기도에 나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3가지로 하시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 Yes. 또 하나는 wait. 지금 기다려라. 또 하나는 내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꾸로 응답을 하요. 병 고쳐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다고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은 응답이지. 응답이었다니까요. 안 고쳐주고 딱 그러신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다고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왜 안 고쳐주느냐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시방에. 우리가 9시 반에 예배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시 반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듣고 싶으면 3부 예배 오세요. 예? 안 고쳐준 이유가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다른 계시는 있었지만 이 계시는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줄 알았어요. 더 전도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 네가 강해지면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교만해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 네가 약하니까 내가 마음껏 너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데 너 어떻게 하느냐? 널 고쳐주는 게 좋겠냐? 너를 고쳐주면 내 능력이 약해지고 네가 약하면 내 능력이 강해지는데 어떤 게 좋냐? 바울은 그걸 깨닫고 아이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약한 것들, 내 병든 것들, 내 가난한 것들, 내 모든 실패들, 내 부족한 것들을 자랑할 살렸어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여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는 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어떤 간섭이 있어요. 나를 약하게 하시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희 어머니가 술주정병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잊지도 않았고, 그런 제 간증을 듣고 아버지가 안 계신 어떤 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야,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그럼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내 약한 것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버리면요, 나는 좋다고 간증을 했는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것 같고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 집사님만 잘 되게 하신다요?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암이 걸렸을 때 더 중한 암이 걸린 사람이 와서 위로해봐요. 위로가 되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 와서 괜찮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면요,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강한 것이 꼭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안 되고,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 가난한 성교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3부에 To be continue도 계속 되겠습니다.